양목사와 함께는 주나체의 7월 22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천국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겠죠.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챔버스의 글에는 산상수훈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챔버스는 산상수훈을 참 은혜 가운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강의를 잘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7장에 산상수훈에 소개되는 말로서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현관문과 같다고 챔버스가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알아듣는, 깨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트릴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산상수훈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이런 주제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선생과 구세주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선생이 아닌 구세주이시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큼을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놀리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재미난 분석이죠.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선생은 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선생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심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을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이 자연적 성품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챔버스가 아주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온 삶을 다스린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모든 기준은 바로 주님의 이런 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이런 표현들이 주님의 품성이니까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특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종종 이런 말 듣지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한다고요. 근데 이게 참 서글픈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나의 성품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주제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나의 좌절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좌절에서 주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는 거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비전이 됩니다. 가난해지려고 하고요,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좌절을 만들어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챔버스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좌절해야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좌절이 거듭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산상수훈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할수록 비례하여 좌절과 낙심만 찾아올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좌절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속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난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달을 때까지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영적 빈곤이라고 하죠. 이렇게 영적 빈곤, 가난하게 된 자는 주님께 나아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챔버스의 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 빈곤 상태가 되면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좌절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시작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끝이 바로 천국문을 향해 가게 하는 예수님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유하라고 가르치죠. 세상 꼭대기에 서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내놓을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굉장한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파산하여야 가난합니다. 마음이 파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말씀을 조금씩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왜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지 알겠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첫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좌절감을, 제로 상태를 의식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패를 경험해봐야 되고요. 마음이 아파봐야 되고요. 어려워봐야 영적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는 비약이 없는 것 같아요. 모진 어려움과 좌절과 부끄러움과 이런 과정과 그리고 엄격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신앙을 한순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혹시 요즘 삶에서 좌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좌절의 문턱에 서게 됐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한번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이거는 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외쳤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삶에서 완전한 영적 무기력을 많이 느낍니까? 당신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된 겁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선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